합창으로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아주 감동적인 솔로로도 큰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 이현 장로님 이렇게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민들레뜰 회원들, 제가 볼 때 누구보다도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 오시기 전부터 벌써 다 와 계셨어요. 사실 이렇게 평일에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 이 화요일에 주기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게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만나면 정이 붙어요. 예. 알게 모르게 정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광고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민들레들이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모이는 날이 있고 모이지 않는 그런 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일이 좀 그 삶의 보탬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좀 성도님들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많은 유익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안식일 오후에는 우리 영어부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 알래스카 선교봉사대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차 서비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면 그 청년들의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제목은 좀 특이한 제목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사실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죠. 목사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닫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해도 그게 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더 실감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죄에 관한 것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파헤치다 보면 그게 크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악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지 아주 다량의 정보를 우리에게 다 낱낱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할까요? 그 사탄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이거는 마치 그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그런 일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은 진폐, 다시 말해서 진짜 그 지폐를 아주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사단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악에 대해서 또는 사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나마 제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좀 눈을 떴다고 할까요? 그것은 시편 51편을 제가 연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감기가 나을만 하면 다시 이렇게 아직 안 나갔다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냅니다. 그 시편 51편 시작할 때 보면 허물, 죄악, 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죄를 이야기할 때 그냥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세 단어를 하나의 세트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보고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1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 속죄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죄라고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고 허물, 죄악, 죄라고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세트로 해서 다시 말해서 이 대속죄일은 모든 허물이 사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에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했을 때 한 단어로 말하지 않고 허물, 죄악, 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했을 때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보고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시편 19편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숨은 허물 그리고 고범죄 그리고 큰 죄과 죄악이라고 하는 이런 3단계의 이 죄의 시퀀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더 유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숨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붙인 부지 중에 지은 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 단어가 재밌어요. 샤카카, 샤가가, 샤가가야 샤가가.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죠. 여러분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예요. 그죠? 내가 지었는지 난 까맣게 몰라요. 그런데 그걸 내가 굳이 알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 모르고 지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고 지나쳐 버리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 샤가가, 다시 말해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20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죄가 상당히 비중이 있고 심각한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부지 중에 지은 죄, 숨은 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그것을 용서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죄가 별거 아니라면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라고 그렇게 할까요? 네? 그게 상당히 무언가 중요한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이것이 매우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기 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는 숫송아지를 화제, 이것은 뭘 말하냐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소제와 전제가 따라가는 일상적인 번제의 그런 그 제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송아지를 이렇게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제사장이 했을 때와 평민이 했을 때 각각 등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회중은 더 큰 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사장은 그보다 조금 덜한 죄, 평민은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그 등급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재물을 보면 이 사람이 책임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죄악이 큰지 작은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를 아울러서 드려야 할 죄로 부지 중에 지은 죄. 여기 그릇 범죄했다 하는 게 그릇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수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쇠가가. 예, 쇠가가. 길을 잃다, 실수하다 이런 의미예요. 도대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이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 이게 민수기 15장에 회중이 범죄했을 때,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회중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까맣게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치면은 이게 범죄가 큰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부주의해서 또는 잘 몰라서 지은 죄예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지을 수 있죠, 죄를. 그죠? 뭣도 모르고 그 법도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조항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가만히 살펴보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버리면 그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사이가 깨어지고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로운 것이고 이웃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나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어때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을 한번 했냐면요. 그 이비방정인 거예요. 이비방정. 예, 이비방정이. 말 실수는 누구나 다 하죠. 아주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말했는데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그 젊은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이렇게
호리호리해졌길래 아이고 요즘 좀 다이어트 하시냐고 보기 좋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정색하더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하고 병원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냐고. 이제 겨우 회복돼 가고 있는데 보기 좋다는 말이 뭔 말이냐고. 아주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낯이 뜨거웠던지. 또 한 번은 어떤 연로하신 집사님, 거의 90이 가까이 되신 분이세요. 이렇게 좀 그 몸이 좀 이렇게 흔들리시는 것 같아서 집사님 요즘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한데 응? 왜 나를 병자 취급하냐고 정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는 정말 그 상황을 몰랐으니까요. 전혀 상황을 전혀 몰랐으니까 그냥 염려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좀 내 이 감정을 표현한 건데 그분들에겐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실수니까 잘 모르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이 가벼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뭐 그딴 일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죄는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또 이렇게 공인일수록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평생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회복되어야 할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경우를 보면 그 실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도끼질을 하는데 이렇게 힘껏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맞아서 큰 상처를 입거나 혹시 죽었다면 난 몰랐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도끼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것을 쓸 때 사람 가까이서 쓰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내가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보니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질 않아서 모를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잘못 가르친 사람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내가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는 만큼
그만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가르치기를 많이 하는 목사와 장로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잘못 배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범한 거는 돌릴 수가 없죠.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네 번째를 보시면 방치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눈앞에 불의를 뻔히 보고서도 귀찮아서 내일 아닌데 난 저에게 대해 잘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못 본 채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 이 방치된 정의예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때 뉴스로 나왔던 겁니다. 새벽녘에 그 아파트 앞에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아무도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 중국에서 온 어떤 교포가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저게 당연한 거라고. 저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나중에 그 피해자가 이 도와준 사람을 붙잡고 경찰에다 고소를 한대요. 자기가 구제받으려고.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은 다음에는 그 사회에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나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그렇다고 나가가지고 싸우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신호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거나 그 구호 조치를 하거나 하는 일에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잘 몰랐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님비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님비. 예? Not in my backyard. 딴 데는 다 상관없어. 내 뒷마당만 아니면 돼. 이게 님비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 그 단지 옆에 이제 특수교육 학교를 드린다고 하는 소문이 도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부모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강렬하게 데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이래요. 혐오 시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 애들한테 별로 본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로 그 학교가 거기에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이 종파 간의 분쟁이나 이 싸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슬람을 대적하고 또 기독교인이 불교인을 아주 적대시하고 종파 간의 마찰이 결국은 전쟁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들도 가벼운 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신앙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대상을 증오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단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나도 그 상황 가운데 같이 있었다면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잘 모르는 죄에 대해서 속죄하라고 하실까요? 왜 나도 잘 모르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실 때 항상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잘 살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가 있을 수 있죠. 그 어디에 있던 차예요? 사각지대에 있던 차예요. 내가 본다고 봤는데 미처 못 본 그 가려진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튀어나온 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왜 튀어나왔냐고 그 사고를 면할 수 있을까요? 일어난 사고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해도, 내가 잘 몰랐다가 갑자기 그렇게 내가 저지른 죄라고 해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가정주부들은 잘 아시겠죠? 열심히 집안을 치웁니다. 예? 아주 끊임없이 치워도 먼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예전에 카펫에 제가 그 카펫 깔려 있는 집에서 살았었는데 일주일 청소를 안 하고 이렇게 청소를 백큐음을 하고 나면 엄청난 먼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예전에는 없던 개념, 미세먼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죠? 미세먼지가 막 날리는 지역에 여러분들 공기 좋다고 막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눈에 안 보여요.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기관지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잘 모른다고 해서 그 위험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독버섯인 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근데 모르고 먹었으니까 독이 전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죠? 예?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르고 그 일을 해도 그 죄는 내 영혼을 잠식하고 점점 나를 마비시켜 갈 수 있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셨고 그것을 죄라고 반드시 속죄해야만 하는 아주 중대한 죄라고, 그래서 번제도 드려야 하고 속죄제도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주기만 하고 해결책이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나 마련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상번제고, 두 번째는 속죄제고, 세 번째는 도피성입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성소에서 아침 제사는 밤중에 내가 알고 지었거나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예요.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낮 시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알거나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예요. 근데 주로 이 번제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제사입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죄가 있고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지중에 지은 죄를 다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아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작에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번제와 같이 우리의 부주중에 지은 죄를 다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런 원만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속죄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샤가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장이 레위기 4장이에요. 레위기 4장이 속죄제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29절 만일 평민 중에 하나가 아까는 온 회중이 그랬죠. 근데 지금은 평민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그 죄를 져서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 부지 중에 있는 동안에는 상번제가 그것을 덮어주고 있었죠. 그렇죠. 상번제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덮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무슨 죄였는지를 나로 깨우치게 하거든. 그때 즉시 뭐 하라고요? 여기 보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것을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아주 놀라운 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잘 몰랐을 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매일의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그때는 그 영역이 어디로 가요? 내가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 속죄제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와 번제와 이 속죄제는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속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도피성. 여러분들 도피성이 왜 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혹은 이웃에게 좀 사소한 잘못을 한 이런 것일 수 있겠지만 이 도피성은요 치명적인 어떤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이럴 때 그러면 내가 옆집 아저씨를 그렇게 실수로 죽였는데 그 아들이 나를 죽이기가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이 하무라비 법전에 뭐가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탈리온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태보복법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악용을 해요. 그냥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도 돼.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게 그냥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법을 설명하실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가 배웠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잘못 악용하고 있는 경우를 꼬집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6군데에다가 다 이렇게 어디서나 그 비슷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분배해서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고 그렇게 사적인 복수를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도피성 안으로 숨으면 사적인 복수를 결코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 제도예요. 근데 이러한 그 범죄는 이것에 해당되는 범죄는 뭐냐면요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한 사람들의 바로 이
부지중에 지은 죄에 관해서 극단적인 어떤 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거예요. 만약 도피성을 안으로 가잖아요. 절대로 사적인 보복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사람은 정식의 재판을 거쳐서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겁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읽었듯이 숨은 허물이 그게 계속 방치되다 보면 쌓인 먼지처럼 미세먼지처럼 독버섯처럼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숨은 죄악, 그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계셨는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안다고 하는 우리가 이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두지도 않고 이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 모든 책임은 잘못 가르친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바로잡습니다. 여러분들 부지중에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죄를 덮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도록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하셨고 혹시 심각한 죄라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요즘은 상번제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도 못 드리고 도피성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렇게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으로 그 죄를 속할 이유가 없다고, 더 이상 이런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고. 누가 그것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번제가 되시고 상번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만 나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지중에 지은 죄, 그것이 사소하건 아니면 심각한 죄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에 대해서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산다면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쌓인 먼지 가운데 살아가고 독버섯을 계속 조금씩 먹으면서 사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은혜에 다가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번제가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이 시인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우리에게 이 숨은 허물을 깨우쳐 줄 자가 누구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 시대에 숨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된 습성을 가진, 속성을 가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러한 기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중요성을, 그것의 심각성을 깨우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지중에 짓는, 내가 원래 이렇게 삐딱해서 원래 꼬부라져서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내가 더 이상 짓지 않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지었던 숨은 허물이 있다면 주님 내게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자백할 수 있어요? 이 숨은 허물을 누가 깨우쳐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게 분명히 잘못이구나. 그렇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악과 죄, 숨은 허물과 고범죄와 그리고 큰 죄과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의 약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실 때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냐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벽한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 성소에 뭘 하세요? 대제사장이 되셔 계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지상 성소에 이 예를 들자면 아침 저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번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면 내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도 받으시고, 이게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역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그 일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속죄에 관한 분명한, 그리고 이 숨은 죄에 관한 분명한 해결 방법들을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숨은 죄악을 하나님께 가셔서 해결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